이어서 오후예배 공과의 말씀인데요. 공과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있는 말씀.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애굽 피난과 돌아오심. 공과의 말씀을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공과가 없으신 분들은 저기 주보에 보시면 강도 요지가 있으니까요. 돼지를 그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로 이제 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지난주 말씀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3절 15절.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헤롯이 이제 악을 행한 것, 무슨 악을 행하였을까?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고 나사렛에 정착하였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것을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단의 공과 시간에는 강해 설교니까요. 이제 13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저희가 떠난 후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1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2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특별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때의 상황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고, 잘못하게 되면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요셉과 마리아 다 죽을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요셉에게 꿈에 현명을 해가지고 그때의 상황을 모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 하반절에 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있으라. 헤롯이 이제 마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으니까 미리 그걸 아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을 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헤롯의 음모를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사자가 알리신 것인데, 천사의 명령을 받은 이 요셉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해가지고 요셉이 거기를 가게 되지요.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참 요셉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마리아 그리고 육신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냥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의 그 신비를, 그 진리를 요셉이 깨달아서 또 알게 하셔서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를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힘든 일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일은 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보통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물론 복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장차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이 있을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영적인 의미이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늘 기쁘고 감사한 일만 가득했습니다.
하는 사람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 늘 기쁘고 감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남편은 속도 한 번도 안 썩이고 자식들은 내 말을 너무나도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정답이에요. 지수 네가 좀 여기 오전에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진도를 못 나가겠더라고. 그런 사람 별로 없지요?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동정녀 마리아 자기 아내로 얻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의 주님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주님을 얻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어디로 도망가야 돼? 지금 그 핏덩어리를 데리고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야 돼.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냐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더더욱 힘이 들. 제가 남자니까 이 요셉의 이때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보통 아이도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에요. 그 비밀을 누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아이니까 지금 잘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요셉이 그걸 이제 아버지로서 부양의 책임을 맡게 되는데 그게 쉬웠겠냐고. 쉽지 않았겠죠?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큰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라고요. 그러나 그 현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건 고단함의 연속이에요. 제가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사람이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듣게 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듣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은, 이 현실에서의 삶은 결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삶을 뭘로? 기쁨으로 생각해야 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내지는 분복으로 생각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을 또 왜 나에게 이리 가라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이게 투덜댔다라고 하면 이거 못해요. 그러겠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게 쉬웠겠냐고. 그 핏덩어리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막 해산한 이제 그 해산한 산모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지금처럼 뭐 여러분들 다 오늘 교회 올 때 다 웬만한 사람은 가까운 분은 걸어오시거나 다 뭘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 왔지요. 그런데 여기서 피신 가라고 한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때의 상황이 차가 있었습니까? 밟으면 그냥 슝 하고 가는 차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이 가난한 이 돈도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 난 그 어린 핏덩어리를 데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는 길이 만만했겠냐고. 쉽지 않았겠죠. 그때 이 베들레헴에서 저 변방 애굽까지 내려가는 길은 자그마치 120km가 넘는 먼 길이라고요. 먼 길. 쉽지 않았겠지요.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돼. 그것도 이제 막 아이를 낳은 그 산모를 데리고 또 그 아이를 데리고. 쉽지 않은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 가라고 하니까 또 요셉이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잖아요. 14절 어느 분야 읽어보세요. 14절. 예. 밤이 일어났어요. 요셉이 일어나 밤에 그렇죠. 꿈을 꾸자마자 밤에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밤 시간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즉시 순종해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차가 있는 때가 아니고 말을 탈 만한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고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근데 걸어갔습니다. 걸어가. 그 먼 길을 돌아가는데 그 내려가는 길이 강도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그 애굽까지 내려갈 수 있었어요. 재미있는 일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게 되면 이 화가 난 이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요셉과 마리아를 추적을 했는지, 교통수단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 이 예수님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쫓아가기 위해 헤롯이 근데 추격을 하다가 이제 쫓기다 못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어느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밤에 그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동굴, 어느 길에 동굴에 딱 들어갔는데, 그 굴에 도착을 하자 딱 들어가니까 그 벽에서 거미 한 마리가 딱 나와가지고 동굴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촥 치기 시작합니다. 별궁에다가. 근데 헤롯의 군대들이 이제 쫓아오다가 동굴 앞에 뭐가 쳐 있었어요?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아, 설마 이곳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거미줄이 앞에서 쳐 있으면 거기 안에 누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거미줄 그대로 있겠지요. 들어갔다라고 하면 거미줄이 없으니까, 아, 여기는 안 들어가겠구나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누가 숨어 있었냐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유대 전승에 있으니까 이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섭리를 하셔서 뭐까지도 이용을 하셔서, 거미까지 이용을 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지켜주셨다라고 유대의 전승에 전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성탄절에 요 강대상 앞에다가 뭐를 만들어 놓죠? 성탄절 뭐를? 트리를 만들어 놓죠. 성탄절 트리를 만들 때에 알고서 만들었는지 모르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금실과 은실을 두르고, 요즘에는 좀 세련돼 가지고 뭐를 두르지요? 반짝반짝 빛나게 LED로 뭘 두르 놓습니까? 전구를 이렇게 뺑뺑뺑뺑 감아 놓죠. 전구를 감아 놓잖아요. 전구를 감아 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설에 따라서 그게 뭐 한 거예요? 그게 거미줄을 하나님께서 그걸 의미로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고. 트리를 만들어 놓는데 왜 이거 LED를 들어 놓을까, 금실을 왜 들어 놓을까, 그 이유는 알고 우리가 해야지. 거기를 따라서 성전들 트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해요. 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이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다 성경 말씀이 이루긴 것인데, 15절이죠. 15절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지시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생하시는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아니 성령을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같이 모두 다 성경에서 예언된 그 말씀들을 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신 것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 그 하반절에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 앞에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호세아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러냈다고요?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미 내다본 거지요.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지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내려가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거기 계시다가 다시 애굽의 역사를 이루셔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생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이루셨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헤롯이 악행을 저지르게 돼요. 그 말씀이 16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16절 보시게 되면은요. 16절 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여기서 이해라는 말은 박사들이 왕궁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 요셉이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그 직후를 가리키는 거지요. 속은 줄로 알았습니다. 속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봐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박사들이 누구에게 알려주기로 한 거예요? 앞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본문에서도 헤롯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꿈에 나타나 가지고 왕궁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지시함을 받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겁니다. 이것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의 역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묘한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겁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약 8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삼내에서 이제 굳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디 정도 될까요? 8km면 8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삼내중앙교에서 8km면 저기 한 송천쯤 될까요? 거기 직선거리로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불과 강 하나 건너가서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바로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인데, 그러니까 하루 정도 지나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동방 박사들도 금방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이 헤롯이 알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도 있을 상황인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소식이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심히 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은 그저 이제 여기서 심히 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격분했다는 얘기인데, 이 헤롯 참 새벽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무서운 사람이에요. 겉모술수가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 어려운 시기 때에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책봉이 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정치적인 수완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아내, 자식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년에 가게 되면 자식이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기가 낳은 그 아들 셋까지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칼에 목을 베버렸던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대헤롯. 아내가 무려 몇 명이었냐면 10명이 넘었고 자녀들만 15명을 넘게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여기서 대단하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대단한 게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악한 사람이었다. 헤롯은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편이 아니고 누구 편에서?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고 사용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악하게 사용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히 화가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면 그때대로 표준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참 그 끔찍한 만행이죠. 만행. 베들레헴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2살 아래, 이제 자세히 알아봤으니까 헤롯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그 사람들 다 죽이기 위해서 특별히 2살 아래 어린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약 1000명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린아이들, 그때 죽은 어린아이들, 사내 아이들이 몇 명쯤 될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약 20명 내외라고 해요. 20명 내외. 근데 역사서에는 이게 기록이 없다고, 성경에만 기록이 있지. 근데 왜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의 잔인하고 그 마귀 편에서 마귀 노릇을 한 헤롯의 그 인간됨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오묘한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좀 유심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 신자들 가운데 세상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명 사람을 중요시하는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는 좀 주의해서 들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하심으로 그 죽음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굽으로 어떻게 됐죠?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그러면 애매하게 베들레헴에 있었던 다른 죄 없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왜 하나님이 지키시지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한가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들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럴까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걸 이제 제가 여러분 성경을 좀 애매하게 물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그걸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오직 믿사오니입니까? 네. 마태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난시키시는데 그 아이들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어린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게끔 만드셨을까?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뭘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도 뭘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말씀이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본문 돌아서 17절 18절. 예,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무참히 죽는 것이 뭐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출애굽 당시 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황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내 아이들이, 그 이스라엘에 사내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애굽 바로가 무슨 정책을 짰냐면,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강물에 빠져 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모세의 그 어머니가 모세를 몇 달 정도 기르다가 갈대상자에다 묻고, 그 어린 아이를, 모세를 갈대상자에다 묻고 애굽 강에다가 강에다가 띄워서 보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모세는 살리고
다른 아이들은 다 죽였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예. 그것도 결국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마귀의 역사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 대적한다.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해서? 헤롯 왕을 사용해서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집요한지, 사람의 악함이 어떠한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모든 말씀들도 다 이루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뭐를 받지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저주예요.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일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17절 보시게 되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을 이루려 하셨다. 왜 근데 여기서 굳이 라헬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을까? 라헬, 야곱의 두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굽니까 혹시? 레아입니다. 레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구요? 라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아는 얼굴이 박색이었고 라헬은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참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박색이었던 레아를 사랑하셔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출산하게 했지만, 야곱이 사랑하고 얼굴이 예뻤던 라헬에게는 자식들을 많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를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라헬이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이 누구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산고 끝에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때 상황. 그러니까 라헬은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애끓는 그 심정이 있었어요. 그 심정.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으면서 그 슬픈 그 표현, 그 마음을 여실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라헬이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지요. 그리고 라마에서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라마에서 고국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고국을 바라보면서 슬퍼했던 그 현장이 바로 이 라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헤롯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죽게 됩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있지요? 19절 보시게 되면,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예, 헤롯이 죽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BC 4년경에 헤롯이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이 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추정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낳자마자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헤롯이 어떻게 된다? 너 그 아기를 죽일 것이다는 그 말을 듣고 그 핏덩어리를 데리고, 그리고 아직 몸도 제대로 풀어보지도 못한 그 어린 마리아, 자기 이제 그걸 데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빠른 걸음으로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었겠지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요셉 참 바빠요. 그 인생이 참 바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짐을 꾸려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사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사이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즉시 또 순종을 하게 돼요. 21절의 말씀인데 21절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요셉 보게 되면 뭐 안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런 말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고, 참 요셉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대목인데, 그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또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니까 또 가요. 참 여러 가지로 본받을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22절이죠. 22절 보시면, 그런데 그 돌아와서 보니 그 붙인 헤롯의 뒤를 이어서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헤롯의 뒤를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됐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본래의 그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거기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거기에 있었던 임금이 누구였기 때문에 헤롯의 아들이자 그 아버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쏙 빼닮았어요. 헤롯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로마가 자기의 후계자에게 자기만큼의 그 권력을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죽기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환가이자 정치적인 감각이 남달랐던 이 헤롯은 그래서 유대 지역을 세 개로 나눠요. 나눠가지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나라를 나눠서 이렇게 왕으로, 분봉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분봉왕으로 나눠줄 것을 로마에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의 뒤를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나눠가지고 분봉왕이 됐던 사람이고, 또 헤롯 안디바, 뒤에 가서 헤롯 안디바가 나오게 되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와 지역을, 그리고 헤롯 빌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드라고니 지방을 물려받아가지고 이 유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땅을 이렇게 짝짝 갈라가지고 이렇게 분봉왕으로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가려고 했던 그곳이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집권하게 되니까 그 못된 성품을, 이 헤롯의 못된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거기에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 천사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꿈에 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23절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본래의 요셉의 목적지는 자기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그 분봉왕으로 있던 사람이 헤롯의 아들, 그 사람이 또 아버지 성품을 그대로 못된 건 그대로 닮아가지고 거기에 가게 되면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어요. 예수님도 죽게 되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 동네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주 꼴짜기 중에 꼴짜기, 촌동네 중에 통통네, 달 아래에 하늘 1번지, 달동네 중에 달동네, 그런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 바로 그곳에서 이 예수님이 유년기를 보내게 됐고, 이 모든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루셔 하시는데, 장구되면 찾아보고 말씀 마칠까요?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게 되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묘하게 섭리하셨던 겁니다. 결국 가장 볼품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그런 곳을 보내셨고,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신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어려운 곳에서부터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에서부터 가장 볼품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두움의 빛을 비춰주는 구원의 주님으로 역사를 이루시게 됐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섭리하셔서 그 말씀에 사람은 순종해서 나갔는데, 순종해서 나간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또 어떻게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악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선은 선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또 악은 또 어떻게? 악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 인생을 선한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아니면 악하게 악한 쪽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뭐 둘 중에 뭘 고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이 돼야지. 그렇지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선하게 사용돼야 돼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누구처럼? 헤롯처럼. 헤롯처럼. 악하게 사용돼요. 악하게 사용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네요.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하게 사용된 사람은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자기는 악하게 사용돼 가지고 악인의 형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악인의 형통,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네? 하나님 믿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오전에 부자 청년을 비스무리하다
잘 먹고 잘 살면 그 부럽습니까? 부럽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건 설마 아니겠지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선인의 고통, 선인의 고난, 선한 자의 고난. 여러분 좋아하셔요? 악인의 형통 안 부럽다면서. 그럼 선인의 고난 좋아요? 지수 너만 좋아하는가 봐. 근데 우리는 그런 만한 믿음의 실력이 아니지. 자, 요셉과 마리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진리 위해서 쓰인다는 건 그런 고난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요. 이런 대목이에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 특히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일학교 봉사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찬양대 대원들 제가 해봐서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치요? 어떤 때는 더 자고 싶다. 10분만. 에? 10분만. 엄마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그러다가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등짝에 스매싱이 탁 하고 날라오고 그럼 내가 목사님 얼굴 어떻게 보라고! 너무 지지 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다 초월해서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과정을 순종하는 건 눈물뿐이고 한숨뿐이고 탄식뿐일지라도 넘어서면 누구와 같은 요셉과 같은 마리아와 같은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